시편 오늘 1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출발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은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사람의 기도와 탄원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원합니다. 네, 아픕니다. 힘듭니다. 복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이시죠.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도록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까? 또 다른 말로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구별하죠. 교회에 다니느냐, 또 교회에서 세례받고 직분을 받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교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 바로 이것으로 신앙인을 저는 구별합니다. 아마 주님도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행하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주님께서는 조건을 다셨어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홍수가 나도 절대 그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어진 사람 같아서 홍수 나면은 그대로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흥하고 복되려면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은 교회 오가는 사람, 성도, 신앙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글로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분이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는 글로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는 지금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선물 중에서 시편 1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단 주의 뜻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꼭 물질의 복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정말 행복한 조건들, 그것이 바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을 지은 1편 저자는 저자가 없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다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무언가?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살아보니까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복을 원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절대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네가 사는 곳곳에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고 심지어 네 가정에 짐승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한마디로 만사형통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만사형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가만두시지 인간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는가? 복도 주시고 때로는 매도 치시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쭉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그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빛도 보여주시고 길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분이 손을 놓으시면은 이 땅은 아마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말하죠. 안 계셔도 되는데, 우리끼리 법을 만들고 질서 만들고 살 수 있는데 왜 개입하셔서 그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벌써 의미 가득 찬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야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데, 그러니 성경도 믿지 말자. 과학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주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버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킬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버려야만이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자꾸만 채워지기를 바라지만은 실제로 좋은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안에 있던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 집을 이사 가면은 옛날 가구 안 가져가잖아요. 새 가구 넣잖아요. 옛날 가구를 넣으면은 새 가구, 좋은 가구를 넣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과거의 것들, 추한 것들, 내 욕심적인 것들 다 버려야만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는 우리가 버릴 것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복을 얻으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세상 소리에 귀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생관은 악한 자들의 꾀에 불과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경건한 자들이며, 이들은 세상을 자기들 중심으로 살고 세상의 인생관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으려면 바로 이 세상의 인생관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먼저 접근을 하십니다. 세상의 인생관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 디모데후서 3장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돈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불평, 모함, 무절제, 자만, 쾌락, 경건한 척하지만 근본 없는 그런 형식적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시편 10편에는 말씀하기를 그들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인생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피할 것이 뭐냐? 바로 이 악인들의 생각을 피하는 겁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막는 겁니다. 달콤한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교회 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평생 교회 다닐 건데 하루 빠져도 되잖아요. 시대가 이런데 아직도 성경을 믿습니까? 과학으로 주를 보지 발견 못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 소리들 다 악인들의 소리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과 정반대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이들의 악한 생각과 충고와 말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될수록 쉽게 편하게 노력은 덜하고 쉽게 좋게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냐고 돈 벌려고 하고 수고하지 않고 잘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옛말로 불한당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일이 불자, 딴 한자. 땀 흘리지 않고 살려는 사람을 불한당. 바로 이들이
악인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은 세상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생과는 절대 다른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주께서는 이런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너희가 복받는 비결이라 그렇게 먼저 조건을 달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똑같이 행복한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때도 행복, 지금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그때도 행복을 추구했고 지금도 행복을 추구하고 그때도 전쟁, 기근, 홍수, 지진, 전염병, 질투, 사기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사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애가 이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이 오지 않을까? 왜 내가 복받지 못할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게 복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악인을 멀리하지 않으면 복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 방법 속에서 우리가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은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덤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 때 주께서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 않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믿음보다는 오직 복을 추구하고 원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 주세요. 늘 주께 무엇을 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복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말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올바른 순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을 찾아가지 말고 내가 주 앞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기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올바른 비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져도 이 목적과 방법이 잘못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악한 자들의 생각을 내 속에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이 말씀처럼 제일 먼저 악한 자들의 세상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릴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없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복을 원하시죠?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의 길과 죄인들의 사는 방식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 사는 방식은 딴 게 아니에요. 오직 그들의 삶의 목적은 육신뿐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자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라서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 사는 것이 마지막이다. 사는 동안에 육적으로 풍요히 살자.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좋은 대표자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내 영혼아, 지금 내 재산이 너무 많다. 평생 먹고도 쓰고 남을 돈이 있으니까 사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자. 그랬습니다. 인생 한 번뿐이다.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대표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죄인의 길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사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 사는 방식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구나.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 사람을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우리 그 사자성어에 건묵자흑 그랬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계속 주목하고 어울릴 때 나도 모르게 그들의 인생관을 닮고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의 길이 너무나 좋은 길입니다. 보기 좋아요. 넓은 길, 넓은 물, 편하고 좋고 모두가 원하는 그런 삶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라면 이 길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디를 택했습니까?
그 광야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먼저 택했을 때 그는 물도 많고 풀도 넉넉한 살기 좋은 바로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같은 소돔을 택하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아갈 때에 저곳이 죄된 곳인가 주님 심판이 임할 곳인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직 육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인의 길에 돌이켜라. 그래야만이 너희 인생에 행복이 주어진다. 오늘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롯은 어쩌면 그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겠죠. 아마 우리 역시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광야를 가겠습니까? 저 좋은 살기 좋은 초국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 영덕 산골짜기 살고 싶습니까? 골라갔을 때 누구든지 전부 다 거기다가 초국에 좋은 곳, 좋은 아파트, 교통 좋은 곳 다 거기 살고 싶잖아요. 그렇습니다. 롯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으니까 그렇게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계신 이 광야 길이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바로 그 소돔을 택하지 않고 광야, 하나님 계시는 광야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가지 말아라.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 가지를 먼저 유념하십시오. 악인의 생각을 버리고 죄인들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생각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땅 주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길은 그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두 길을 분명히 제거하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두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데 방에 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만이 뭐냐? 여러분, 남을 비웃는 자를 오만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남을 비운다는 것은 속에 뭘까요? 상대를 하찮게 보는 겁니다. 네가 뭐 할 게 뭐 있느냐? 공부도 못한 게 출신도 네 비천하였느냐? 네 촌 출신 아니냐? 네가 뭐 좋은 학교 나왔느냐? 직장이 좋으냐? 똑똑하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자기 외에는 나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도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 씻고 살아봐도 없더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암만 생각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우주를 돌고 왔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없더라.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없더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미국의 비행사가 돌고 와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편만하시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잖아요. 믿음으로 보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는데 불신으로 보니까 온 우주는 죄악으로 가득 차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 후자가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조롱하고 이 땅에 그 무엇도 지실됨도 없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모든 것도 다 거룩지 않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성도까지도 조롱하잖아요. 교인들은 바보더라. 저 사고 뭉치더라. 저들은 이 종교에 아마 중독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보는 눈이 없을까 하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신자와 안 어울려 살 수는 없지요. 그들과 함께 물론 밥도 먹고 뭐 개도 조직하고 또 놀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들과 어울리지 말라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은연중에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 비난한 사람들, 교인들을 비난한 사람들은 어울리지 마십시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그 말 속에서 나 자신까지도 같이 놀아주는 자신까지 우리까지도 그렇게 조롱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절대 어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주께서는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가까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희한하죠.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 삶이
이렇게 저물어 가잖아요. 이렇게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과 늘 같이 있으면 나도 아파지고 건강한 사람 같이 있으면 나도 늘 건강해집니다.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어느 습관 생각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 받으려면은 이런 오만한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악인들을 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밀물처럼 쏘나기처럼 밀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는 희한하죠.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 정도쯤이야 안 되겠나?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나의 자만심 속에 죄가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점점 나도 물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비에 가랑비에 어쩐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소나기만 생각하는데 죄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 없이 사금사금 어둠이 쌀미듯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 절대 그런 자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넘어지는 약한 자이다. 그러므로 항상 안 넘어지도록 기둥 되시는 줄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자들의 행동 어느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죠?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잖아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우리 큰딸이 그때 한 4살, 5살 됐는데 아들한테 제가 습관적으로 이 자식이 말이야 이럴 때면은 그 딸이 그래요. 동생한테 이 자식이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물론 나쁜 뜻으로 아들이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이러는데 딸이 그것을 듣고요. 동생한테 이 자식 그렇게 따라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그 생각 하나하나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이 나 어릴 때 내게 이게 스며듭니다. 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들 것이 내게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시편 66편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속에 나쁜 뜻을 품으면 주께서 내 기도 듣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내가 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 속에 악인들의 끼가 가득하고 내 삶의 방식이 죄인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주께서 복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 속에서 이 추한 것들을 빨리 제거해내야만이 주께서 빈 마음에 우리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이 없고 다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별로 없고 이렇게 악인들의 꾀와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이 3가지 악한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씻어내야만이 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한번 우리가 진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라 사람이라 말은 들렸지만은 내가 정말로 세상처럼 똑같이 살았는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은 지금도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죄악 때문에 내 속에서 막히고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날 때에 하수구가 뚫려 있으면은 물이 자기지 않지만은 그 하수구가 박혀 있을 때 물이 고여서 집이 침수가 됐죠. 그런 겁니다. 복은 주시는데 이 복이 왜 못 옵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이 3가지에. 그러므로 이것을 뚫어야만이 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의 방법을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렇게 이것을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방해할 것입니다. 내 은혜를 받는데 방해하는 모든 수들이 참 많을 건데 이것들을 깨닫고 내 삶에서 제거할 때 주께서는 하늘의 복을 원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늘의 복을 원없이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맛있는 것, 입에 단 것이
몸에는 해가 되지요.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몸에 달다 그랬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내 영혼을 망칩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 내 가슴을 후비는 소리, 아픈 소리, 기분 나쁜 소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 좋은 약이 됩니다. 우리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듣기 좋은 약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그 삶을 우리에게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영혼을 깨끗이 정화시킴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귀한 하늘의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송나절기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